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신하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또 그것들을 나타낼 만한 무언가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왕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한편에 내가 언젠가 저 왕위를 찬탈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못된 생각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돌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그 앞에 복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따르면 그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범죄할 때에는 그는 기꺼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들어다가 그들의 대적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항상 믿는 자들의 편이신 건 맞지만 반대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의 대적자가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대적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대적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편이시던, 나의 방패이시던, 나의 요새이시던, 나의 칼이시던 그분이 나의 대적자의 방패요, 나의 대적자의 칼이요, 나의 대적자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일이 너무 빈번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그분을 인정한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회개 없이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삶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동시에 그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비파며 수금이며 시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연하게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이건 좀 나쁠 것 같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양과 방법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규례를 따라서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걸 두고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보시면 시를 품이여 소고를 치고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또 어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보자면 번제를 할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각을 어떻게 떠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고, 그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셨단 말입니다.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그것들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서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규례들을 주시고 질서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제한하셨단 말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적절한 질서와 또 어떤 규례들,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품위 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각각의 어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배 순서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설교. 특별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은혜를 이 교회에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려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때로는 예배당 청소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저분하게 그냥 급하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시편의 기자가 교훈하여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 감각적인 기관을 가지고 소리를 듣는 걸 두고서 듣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듣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야 너 가서 방 좀 치워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방을 치워야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죠. 방을 치우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듣기는 들었으나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한 겁니다. 그거 그 자체로 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거나 여기에 관심도 주지 않거나 하는 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기도 읽었고 듣기도 들었으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설교를 다 듣고 한 주간에 행해야지 모든 예배와 자리들을 지켜가면서 모든 설교들을 다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산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삶 가운데 그가 행하라 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보고 들어도 그것들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행함이 없으면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지적하고 있듯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는 무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이제 빌려서 이 표현을 쓰자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라. 시온의 죄인들. 이사야 말씀 보면 33장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라. 이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에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있으나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두고서 시온의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향한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성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의 생활 가운데, 생활 방식 가운데 사고하는 일들에 나타나는 가장 기준은 뭐냐면 나거든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들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맞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옳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종교적 행실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시온의 죄인들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밖이나 아니면 이런 시온 안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늘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살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시온의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다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되었으니 돌이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성경책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처럼 십계명이 그들의 손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한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질 않아요. 자기들의 죄악된 생각과 기준들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말씀이 거룩하고 이 거룩한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적용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교회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는 행실을 들으며 밖의 것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모임이고 단체이지만 세상과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자 하는 것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비록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서 내 삶의 역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없으면 나 역시도 시온의 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생활의 기준이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엔 교회란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그 행동들은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없어요. 왜요? 그 행동은 본성이 부패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결국 부패한 더러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나쁜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문제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책임져야 될 때에 책임을 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이 거룩함으로, 내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거룩하여짐으로 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들으라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무지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핑계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말씀을 들을 때는 대체적으로 세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정말 잘 듣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처럼 완악하게 아예 거부하는 거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듣기는 들으나 난 약해서, 난 몰라서, 난 무지해서, 난 연약해서 핑계를 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핑계를 두지 않으셔요.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치 너희가 정말로 나를 원하였더라면 너희는 내게서 들었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원하였더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말씀에 거절하였고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핑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따라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마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대로를 내버려 두신다 이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살아라. 넌 이제 나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곁길로 나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원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그 자리에 서 있기보다 그렇게 나가는 걸 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성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들, 상대를 비방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이제 주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뭔지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갔으니 그것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 말고는 남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죄의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그러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유를 대고 하지만 결국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결국 어떤 이유를 대던 그 원인은 본성에 부패한 이 마음을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당신한테 그럴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그럴 생각은 없었고 정말 나는 순수하게 착한 마음을 한 건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나타난 열매가 이미 썩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징계를 하시냐면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면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망신을 당하고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커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들이 가려지고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면은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스란히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억울하다라거나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불평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이 징계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삐를 당겨서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요, 이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요? 내 마음에 맞게 살았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잘못인지도 모르고 해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 일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반성에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당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럴 수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걸 두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온의 주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 시온의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내 사고방식을 고쳐야죠. 내 말을 다스려가야죠. 내 마음을, 내 행동들을 조절해가야죠. 절제함이 없었으면 절제해가야죠. 무뎠으면 냉정해지고 또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나를 성찰하고 바꿔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나는 그런 것에서 더 바꾸는 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그 말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얻은 많은 기회와 은혜들을 남용하면서 무시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미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따라 자기 생활 방식과 삶의 기준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라고 그랬으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만 봐도 알고 있어요. 아, 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고 참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냥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 하나님 말씀 들었지 뭐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믿음의 상태를 정말 잘 점검해야 되는구나. 또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도록 힘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는요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말씀의 교사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를 받기에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거 은혜를 거절하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물을 통과시킨다고 할 때 그 구멍이 크면은요 물이 전부 다 통과할 거예요. 근데 물이 굉장히 이렇게 좁게 입구가 막혀 있으면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같이 부어진다 그래도 쫄 들어올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 기능이 바로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은혜가 풍성해요. 무한하시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남는 게 없고 메마르다라고 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막혀있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기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가? 왜 나의 완악함을 깨지를 못하는가를 자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당신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은혜가 적절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의 문제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도 왜 성도들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가?
왜 이 풍요로운 은혜의 맛을 깨우치지 못하는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가르치지 않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은혜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탓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우 나는 뭐 아직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우 내가 그 말씀 듣기에는 아직은 연약하고 좀 미비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 때에 풍요롭게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너희가 원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줄게, 내가 너희에게 깨우쳐주게 할게,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게 할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기뻐하는 이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실 일이 없다 이겁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온의 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시온의 백성으로 늘 이 마음 가운데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려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로, 그러한 교육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은혜 누리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